우리가 금주기도회 때마다 큰 주제가 예수 닮게 하소서, 예수 닮게 하소서. 우리 금요일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귀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 토마스 스탠리 교수님과 뉴욕 주립대학교의 윌리엄 D 덴코 교수가 공동으로 미국의 100만 잔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제목이 부자학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고 100만 장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미국의 100만 장자들이 7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의 100만 장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400배나 더 많은 부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쏟아 나왔는지 몰라요. 누가 100만 장자가 됐다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공부 잘합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승진도 잘하고 크게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도 한번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면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이날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무섭게 책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평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순종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시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나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로,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몸부림치셨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침례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을 지기 위하여서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교회 세 곳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300파운드의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신이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물러 목사에게 주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고원을 치려고 이렇게 어렵게 300파운드를 헌금을 모았는데 이 헌금을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주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라.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스펄전 목사님은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당신에게 이 헌금을 주라고 하는데 당신에게 이 헌금이 꼭 필요한 모양이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그렇게 헌금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편지가 한 통이 와 있더랍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300기니의 영국 금화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300파운드보다도 300기니는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300파운드에다가 엄청난 이자까지 붙여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하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화롭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엉엉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프로이드 맥클링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잘 하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누님을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분. 저는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잘 모시지를 못해요. 한 번은 누나가 서울에 가면서 제게 부탁을 했어요. 상민아, 오늘 네가 12시까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주면은 점심때 되면은 우리 군사님이 두 분이 와가지고 아버님 식사도 그렇게 먹여주고 같이 있을 거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오전만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좀 있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건 제가 생각을 할 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하겠다고 흔쾌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세상에 아버님 방에 가서 아버님하고 10분 있으니까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한 30분 지나니까요, 야 상민아, 니 안 바쁘나? 어디 나가봐라.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아버지도 어색하셨던지, 야 상민아 고마 나 저도 있잖아요, 세상에 말 몇 마디 놔두고 나니까 할 말도 없고요. 자, 그래서 부모님을 섬긴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 누님은 24시간 붙어 계셔도 어떨 때는 토닥거릴 때도 있고 깔깔깔깔거리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게 잘 모시는데, 나는 아들이라도 무섭기는 하고 존경은 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참 모시는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요, 어르신들한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놈들이 이 다음에 나한테 순종하지, 나는 부모님을 없이 여기면서 나중에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생을 잘 모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자자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꼭 붙잡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밤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꼭 전화하고, 꼭 편지하고, 꼭 용돈도 보내드리고, 앞으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선문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주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 앞에 가지고 낑낑낑낑 하고 줄을 맞춰요. 만약에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다 끝나고 나서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줄을 맞춰 보니까 음정이 틀렸다 그러면은 그 연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피아노 앞에 와가지고 그 음정을 맞추고 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다 살고 실패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이렇게 실패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오늘 밤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